부처님은 경고했다. 이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인생의 흐름은 아래로 떨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삶이 흐르는 순간을 경험한다. 조용한 하루에도 기운이 올라가는 날이 있고 아무 일도 없는데 기운이 가라앉는 날도 있다. 세상이 나를 밀어주는 것. 같은 시기가 있고 똑같은 하루인데도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도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바깥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사람 때문에 기운이 빠진 걸까? 운이 나빠진 건가? 환경이 나를 지치게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은 이 모든 생각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막히고 흔들리는 때를 조용히 관찰했고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한 가지 마음의 변화를 발견했다. 그 마음이 나타나는 순간 사람의 기운은 아래로 떨어지고 삶의 흐름은 멈추며 좋던 일도 흐트러지고 움직이던 길도 꺾이고 좋은 인연도 멀어졌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 마음 하나가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 말은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날카로운 통찰처럼 꽂혔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예민해지고 삶의 맛이 사라지고 기운이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들이 모두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처음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불편함처럼 시작된다. 잠깐의 짜증, 작은 실망, 사소한 불안, 조금의 혼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끌려가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 머무는 순간 삶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바꾼다. 사람들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심지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기운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생각을 무겁게 만들며 행동을 멈추게 하고 기회를 밀어내고 인연을 끊어버린다. 그리고 결국 사람의 삶 전체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진다. 부처님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람을 흔들며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지 정확히 간파했다. 이제 전반부에서 부처님이 말한 인생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마음의 정체를 깊고 정확하게 밝혀나간다. 부처님은 인생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보았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통된 마음을 발견했다. 그 마음은 처음엔 작은 흠집처럼 시작되지만 조금씩 깊어지면 사람의 생각을 흐리고 감정을 무겁게 만들며 행동을 멈추게 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상황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상황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이 있었다. 그 흐름의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었다. 하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마음.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장 위험한 뿌리라고 했다. 나는 별것 아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 나는 뒤처지고 있다.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마음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사람의 기운을 빠르게 무너뜨린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간다. 스스로를 낮춰보는 마음은 삶을 낮추고 기회를 낮추고 기운을 낮춘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기운이 아래로 흐른다. 이 마음은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된다. 한 번의 실패, 누군가의 말, 작은 후회, 짧은 비교, 그리고 그것을 마음이 오랫동안 붙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행복을 잃는 마음도 기회를 놓치는 마음도 많은 경우 여기에서 시작된다. 둘 마음이 문제만 바라보는 습관. 부처님은 사람이 기운을 잃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마음을 문제 집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문제만 본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의 그림자만 바라본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사실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 부처님은 말했다. 문제에 머무는 마음은 행동을 잃는다. 문제만 바라보면 사람은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지 않으면 기운은 반드시 아래로 떨어진다. 문제는 삶의 일부일 뿐이지만 문제에 매달린 마음은 삶 전체를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순간부터 사람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가라앉기 시작한다. 셋 마음이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는 순간 부처님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는 마음을 인생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한 힘이라고 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후회, 과거의 억울함. 사람은 과거를 떠나지 못할 때 지금의 기운을 잃는다.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은 지금을 볼 수 없다. 지금을 보지 못하면 기운도 올라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과거에 잡힌 마음은 현재를 잃는다. 현재를 잃으면 기운도 잃는다. 기운을 잃으면 삶의 흐름이 아래로 기울기 시작한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다. 하지만 그 문 앞에 서 있는 마음은 지금의 문을 지나갈 수 없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그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기운은 현재에서만 흐르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부정적 상상으로 달려갈 때 부처님은 인생의 흐름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가장 빠른 방식이 부정적 상상이라고 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생기지 않은 문제, 가능성만 있는 위험, 누구도 말하지 않은 불안, 근거 없는 두려움. 이 상상들은 사람의 기운을 가장 빨리 떨어뜨린다. 부정적 상상은 마음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린다. 기운을 올리는 힘보다
기운을 떨어뜨리는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가 상상에 끌려가는 순간 마음은 아래로 기울기 시작한다. 불안과 상상이 만나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움직임을 잃은 사람은 기회를 잃는다. 기회를 잃는 사람은 삶의 흐름을 잃는다. 다섯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부처님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깊은 곳에서 흔들어 놓는다고 했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사람을 계속 저항 상태로 만들고 그 저항은 기운을 바닥까지 끌어내린다. 부처님은 말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고통을 붙잡는 마음이다. 붙잡고 있는 고통이 많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마음은 기운을 아래로 끌어당긴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삶의 밝은 부분을 보지 못하고 어둠만 보게 된다. 그 순간 인생의 흐름은 아래로 떨어진다. 부처님은 인생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같은 흐름을 보았다. 부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며 그들 삶에 나타나는 패턴을 아주 정밀하게 읽어냈다. 삶이 잘 흘러갈 때는 작은 일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평범한 하루에도 감사함이 떠오른다. 그러나 인생이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기운이 가라앉고 생각이 무거워지고 모든 것이 멀게 느껴진다. 부처님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았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을 잃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다. 조건도 아니었다. 심지어 운도 아니었다. 그 차이는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였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름을 잃는 마음에는 같은 움직임이 있다. 그 움직임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김없이 기운이 떨어지고 삶이 가라앉으며 일상의 색깔을 잃어버렸다. 부처님이 발견한 이 마음의 흐름은 5가지 층위로 자라났다. 그리고 이 층위들은 서로 연결되어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렸다. 첫 번째 흐름, 자기 가치의 흔들림. 부처님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가치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은 서서히 마음의 기둥을 흔든다. 자기 가치를 잃은 마음은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이 흐름은 사람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가장 첫 단계였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기를 잃은 마음은 삶의 중심을 잃는다. 삶의 중심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붙잡을 힘이 없었다. 두 번째 흐름, 마음의 초점이 문제로만 향할 때 부처님은 사람들이 삶에서 주로 보는 것이 문제인지 기회인지 그 초점의 차이가 삶의 질을 극단적으로 갈라놓는다고 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문제만 본다.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는 마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문제를 실제보다 크게 느끼고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문제가 곧 자기 인생이라고 착각한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문제 고정의 마음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이어지면 사람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부처님은 말했다. 문제는 그대의 삶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문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초점이 잘못된 곳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흐름 불안이 상상과 결합될 때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빠르게 기운을 잃는 순간을 아주 정확히 말했다. 불안이 상상과 붙는 순간이다. 불안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불안에 상상이 더해진 순간 그 마음은 사실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든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좋은 일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보다 상상 속이 불행에 더 지배당한다고 했다. 불안이 상상과 결합하면 마음의 기운은 가장 빠르게 아래로 떨어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상상은 마음을 흔든다. 흔들리는 마음은 삶을 무너뜨린다. 이 흐름이 깊어진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쳐 있고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포기한다. 기운이 아래로 떨어진 마음은 삶의 빛을 볼 수 없다. 네 번째 흐름, 과거로 되돌아가는 마음. 부처님은 사람이 인생을 아래로 떨어뜨릴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마음을 과거 회귀의 마음이라고 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미움, 과거의 후회, 과거의 실수, 이것들의 마음이 붙잡히면 사람은 지금을 살지 못한다. 과거로 돌아가는 마음은 현재의 기운을 빼앗고 기회도 사라지게 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과거를 붙드는 마음은 현재를 잃은 마음이다. 현재를 잃은 사람은 인생의 흐름을 잃는다. 지금을 보지 못하게 되면 삶은 어둡게 흐르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가라앉는다. 다섯 번째 흐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이 흐름은 부처님이 가장 깊게 경고한 마음이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꺾으려는 마음. 이 마음은 사람을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그 긴장은 마음과 몸의 기운을 빠르게 소모시킨다. 부처님은 말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놓을 수 없다. 놓을 수 없으면 그대는 고통을 품고 산다. 고통을 품고 사는 마음은 기운이 올라갈 수 없다. 기운이 올라가지 않으면 삶은 아래로 흐른다. 이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밝았던 눈빛을 잃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관계가 멀어지며 기회가 사라진다. 그리고 결국 삶의 모든 흐름이 아래로 떨어진다.
부처님은 경고했다. 인생의 흐름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마음의 정체는 바로 붙잡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 후의 상처 비교, 고통 저항, 이 모든 마음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흐름을 하나의 핵심으로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했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 마음은 붙잡는 마음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제자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붙잡는 마음. 그것은 과거를 붙잡는 마음, 상처를 붙잡는 마음, 문제를 붙잡는 마음, 부족함을 붙잡는 마음, 두려움을 붙잡는 마음, 불안을 붙잡는 마음, 비교를 붙잡는 마음, 바라는 것만 붙잡는 마음, 내 뜻대로만 되기를 붙잡는 마음. 사람은 이 마음을 붙잡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인생 전체를 아래로 끌어내리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붙잡는 마음은 흐름을 끊는다. 삶의 흐름, 기운의 흐름, 행동의 흐름, 관계의 흐름, 기회의 흐름, 모든 흐름이 붙잡는 마음에서 막히게 된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붙잡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불행이 커서가 아니라 불행을 붙잡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랑을 잃는 이유는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붙잡기 때문이다. 사람이 기운을 잃는 이유는 삶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을 붙잡기 때문이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붙잡기 때문이다. 붙잡는 마음은 사람을 멈추게 하고 멈춘 사람은 흐름을 잇는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잡는 마음을 버리면 삶은 스스로 움직인다. 그 말은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 흐름은 놓는 마음에서 다시 시작된다. 기운은 가벼워진 마음에서 올라온다. 기회는 열린 마음에게 다가온다. 붙잡는 마음은 무겁고 거칠고 단단하며 사람을 아래로 끌어당긴다. 하지만 놓는 마음은 부드럽고 가볍고 넓고 사람을 위로 올려준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놓는 마음은 그대를 살리고 붙잡는 마음은 그대를 가둔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온전히 마주보기 시작했다. 과거를 붙잡고 있었는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마음을 붙잡고 있었는가? 일어나지 않은 미래, 걱정을 붙잡고 있었는가? 스스로에 대한 실망을 붙잡고 있었는가? 원망을 붙잡고 있었는가? 고집을 붙잡고 있었는가? 기대하지 못한 것들만 붙잡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이 자신의 삶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처님의 음성은 더없이 고요했지만 그 힘은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흔들었다. 붙잡는 마음을 놓는 순간 삶은 위로 흐른다. 제자들 중 몇몇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붙잡고 있었던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제야 가슴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졌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님의 말이 떨어지자 제자들은 멍하니 숨을 고르며 자신의 마음속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그들이 평생 동안 느껴왔던 괴로움과 막힘,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모두 붙잡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한 순간이었다. 부처님은 그들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붙잡는 마음은 흔들림에서 생기고 그 흔들림은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사람은 종종 자신을 지키려다 오히려 자신을 가둬버린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가 지키려 한 것이 그대를 무너뜨렸다. 이 말은 제자들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었다. 왜냐하면 붙잡는 마음은 언제나 나를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사람은 두려움을 붙잡는다. 그래야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을 붙잡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산다. 두려움을 놓는 사람은 두려움 밖으로 걸어 나간다.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붙잡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미래의 문을 닫았고 붙잡는 마음은 그 문 앞에서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부정도 붙잡으면 무기가 된다. 부처님은 사람이 부정적 감정을 붙잡을 때 그 감정이 더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사람은 화를 붙잡는다. 억울함을 붙잡는다. 상처를 붙잡는다. 실망을 붙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붙잡은 감정이 그 사람의 마음 전체를 가득 채우고 결국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정은 마음에 머무르는 만큼 그대의 삶을 지배한다. 분노를 오래 붙들면 분노가 그대를 다스리고 상처를 오래 붙들면 상처가 그대를 이끌며 억울함을 오래 붙들면 억울함이 그대의 삶이 된다. 제자들은 평생 동안 왜 자신들이 비슷한 문제에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졌는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붙잡는 마음은 기회를 밀어낸다. 부처님은 붙잡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이 마음이 기회를 못 보게 만드는 힘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회는 항상 앞에 있었지만 붙잡는 마음은 기회를 바라보는 눈을 가린다. 비교를 붙잡으면 기회가 두려움처럼 보인다. 상처를 붙잡으면 기회가 위험처럼 보인다. 문제를 붙잡으면 기회가 부담처럼 보인다. 불안을 붙잡으면 기회가 실패처럼 보인다. 그래서 붙잡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피한다. 그리고 피한 기회는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간다. 부처님은 말했다. 붙잡는 마음은 기회를 놓는 마음이다.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왜 어떤 기회는 보이지 않았고 왜 어떤 길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는지를
명확히 이해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를 밀어내는 마음이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이다. 붙잡는 마음은 사람의 표정까지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붙잡는 마음이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고 했다. 붙잡는 마음은 표정을 굳게 만들고 눈빛을 무겁게 만들고 말투를 예민하게 만들고 숨을 얕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붙잡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붙잡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마다 무너진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일상이 반복될수록 기운은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그 모든 변화는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놓지 못할수록 더 깊이 빠진다. 부처님은 붙잡는 마음의 가장 잔혹한 특징을 말했다. 놓지 못할수록 그 마음은 더 깊어진다는 것이다. 붙잡는 마음은 붙들면 붙들수록 그 사람 안에서 힘을 키운다. 부처님은 말했다. 붙잡는 마음은 그대를 지키는 척하며 그대를 무너뜨린다.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붙잡는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하고 고통 속에 묶어두고 삶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붙잡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손에는 과거를 붙잡고 있고 다른 손에는 두려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두 손이 꽉 쥐어진 사람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기회를 잡지 못하고 평온을 잡지 못하고 행복도 잡지 못한다. 결국 붙잡는 마음은 삶 전체를 멈추게 만든다. 제자들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들의 가슴 안에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기억들, 두려움들이 서서히 무게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놓는 마음이 그대를 살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 안에 쌓여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평생 품고 있던 억울함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지우지 못한 후회를 떠올렸고 어떤 이는 그동안 마음을 붙잡고 있던 실패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를 아래로 끌어내린 것이었다. 놓는 마음을 배우는 순간 삶은 다시 위로 오른다. 붙잡는 마음의 정체를 들은 제자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울림을 느끼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들의 눈빛이 변한 것을 보고 다시 천천히 말을 꺼냈다. 붙잡는 마음은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그러나 놓는 마음은 사람을 다시 위로 올린다. 부처님은 놓는 법이 어렵지 않다고 했다. 왜냐하면 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리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놓는 마음은 흐름을 다시 열어준다. 사람의 삶은 흐름이 있을 때 아름답다. 물이 흐를 때 맑아지고 바람이 흐를 때 상쾌해지듯
삶도 마음의 흐름이 살아 있을 때 기운이 올라가고 기회가 보이고 기쁨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놓는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하나하나 설명했다. 하나, 놓는 마음은 기운을 가볍게 만든다. 붙잡는 마음은 사람을 무겁게 한다. 생각이 무겁고 감정이 무겁고 숨도 무겁다. 하지만 마음을 놓는 순간 기운은 올라가기 시작한다. 마음을 놓으면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내면에서 정리되며 숨이 깊고 편안해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가벼운 마음은 가벼운 하루를 만든다. 하루가 가벼워지면 인생도 가벼워진다. 제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의 마음을 무겁게 잡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둘, 놓는 마음은 지혜를 되살린다. 사람의 생각을 좁게 만든다. 문제만 보게 하고 과거만 붙잡게 하고 두려움만 키우고 상상만 확대시킨다. 하지만 놓는 마음은 사람의 시야를 넓힌다.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감정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놓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열린다. 지혜는 무언가를 더 많이 아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덜어내는 데서 생긴다. 마음을 덜어내면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셋, 놓는 마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붙잡는 마음은 상대와의 관계마저 무너뜨린다. 오해를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과거의 말을 붙잡고 상대의 행동을 붙잡는다. 하지만 놓는 마음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 상대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말 한마디에 깊이 흔들리지 않으며 관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부처님은 말했다. 놓는 마음은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한다. 붙잡는 마음이 멀어지게 만든다면 놓는 마음은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한다. 제자들은 스스로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넷, 놓는 마음은 기회를 받아들이게 한다. 부처님은 놓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놓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두려움 대신 가능성으로 본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용기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놓은 사람들이다. 붙잡는 사람은 기회를 두려워하지만 놓는 사람은 기회를 기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놓는 마음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복이 들어오고 마음이 넓어지면 기회가 보이고 마음이 열리면 길이 만들어진다. 다섯, 놓는 마음은 인생의 방향을 위로 돌려놓는다. 부처님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고 했다. 붙잡는 마음은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하지만 놓는 마음은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놓는 순간 길은 올라간다. 그 말은
삶의 변화가 큰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였다.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이해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순간들, 상처를 붙잡아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지 못했던 순간들, 두려움을 붙잡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붙잡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놓는 순간 길이 열리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놓는 마음이 그대를 위로 올린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건넸다. 그대들이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다시 흐른다. 행복이 보이고 기회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 붙잡는 마음은 그대를 아래로 끌어내리지만 놓는 마음은 그대를 위로 끌어올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놓아라. 그러면 그대는 다시 움직인다. 붙잡고 있던 상처를 놓으면 가슴이 가벼워지고 붙잡고 있던 두려움을 놓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붙잡고 있던 과거를 놓으면 미래가 열린다. 그리고 붙잡고 있던 마음을 놓는 순간 인생의 흐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로 오른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놓는 마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제자들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느끼며 그들은 서서히 깨달았다. 행복을 찾는 길, 기회를 찾는 길, 힘을 되찾는 길, 삶의 흐름을 위로 올리는 길은 아무데도 있지 않았다. 그 길은 마음을 놓는 순간 이미 그들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